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 자,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를 저질러요. 네, 앞에 보이시죠? 두 번째가 나왔네요. 예,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어요. 그러면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그럼 심판이 임하면은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심판이 임하면 강구하기 시작해요. 예, 살려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강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평안이 찾아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예,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시대는 사이클이 있는데 맨 위부터 타락, 심판, 강구, 구원, 평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사사 온니엘이 등장해요. 사사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평화가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켜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이 잘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평화가 찾아왔죠?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범죄했어요. 평안이 찾아오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렇게 심판이 임하자 네 번째로 백성들이 뭘 하냐? 강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에훗이라는 사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니 왼손잡이 에훗이다. 자, 에훗을 소개하는데 지금 에훗을 그냥 에훗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성경을 읽으셔도 되지만 조금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싶으면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나 이거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 이성현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성현 목사님을 소개할 때 여기 이성현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 될 걸. 만약에 제가 키가 180이 넘는 이성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현 목사님이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지만 저는 이성현 목사님은 키가 큰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저자가 강조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나. 지금 보세요. 에훗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지금 에훗을 수식해 주죠. 에훗에 대한 이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자,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왜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을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에훗을 수식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어디 지파 출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아세요? 예,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에훗 이러면은 어디 출신 이런 말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 사람 장애인이야. 왼손잡이야.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의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시대 때는요 왕이 없어요. 아직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돼서 그때 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왕정 시대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는 사사가 완전한 왕은 아니지만 민족의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역할을. 근데 여러분 구원자로 세워진 사사가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사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의 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선택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 세상적 기준을 봤을 때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막내 다윗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막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소개를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첫째부터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봤을 때 사무엘조차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완벽해요. 사무엘이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는데 다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여기 더 아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한 명 더 있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다윗은 절대로 왕이 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훗이 어떻게 쓰임 받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나가는데요, 에훗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에훗이 그 적국의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에훗이 왕에게, 적의 왕이에요. 왕이요, 내가 왕에게 단둘이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신하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지금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적이잖아요. 근데 1대1로 대면하면 어떻게 해요? 암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에훗이 왕에게 다가갔을 때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혼자 있는 거예요. 호위하는 사람들 다, 신하들 다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에글론의 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에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이잖아요.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얕잡아 보는 거예요. 이놈이 해봤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21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1대1로 있을 때 에훗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에훗에 무엇을 사용하셨죠? 에훗의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셨죠? 만약에 에훗에게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에훗의 연약함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약점과 상처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상처 있으신가요?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가난하신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질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날기새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이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린 이후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책으로 내신 거예요. 자, 그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의 자녀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40대가 아버지 목회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동호 목사님이 40대 때 생사를 건 목회 계획이라고 해서 교회 주인이 철저히 하나님이 되시게 하기 원하는 그런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편지가 이어져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성기는 50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50대 때 한참 잘 나가던 그 동안교회를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정말 실험했거든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러나 50대도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보니 60대가 전성기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 애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를 60대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기 은퇴를 하고 나중에 교회를 4개로 분립시켰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 사역 같은 것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 70대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대가 되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암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중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 사역이었어요. 이제부터 제가 다음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앞에 자막으로도 있습니다. 암 환자와 가족도 하나님에게는 내 새끼, 내 자식, 내 새끼다. 그 분들을 위로하는 일은 같은 환자로서 투병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매일 새벽 6시 기도회를 열고 하루 5만 명 희망 접속.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다. 요 글로 이 책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70대에 암에 걸린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도 쓰실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암을 주시고 그렇게 연약한 상태인 그런 목사님을 통해 많은 암 환자를 위로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성공해야만 쓰임 받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르게 질문할게요. 하나님 잘난 사람만 쓰시나요? 실패하면 쓰임 받을 수 없나요? 하나님이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는 여러분 사용하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오늘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날까 걱정이 되네요. 나 이거 벌써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 길게 준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됐대요?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자, 요거 알면 좀 수준 있는 사람. 무슨 일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서 우리한테 복음 전한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그 복음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내가 겪은 내게 일어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됩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사람이 없네.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요? 근데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 1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는 마음, 나도 바울처럼 유명해져 보자, 나도 한번 떠보자라는 마음으로 다투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제가 준비하지 않는데 어떤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기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에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안 좋은 일이라고 그걸 감히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세요.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절망과 땅끝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게 된 곳이 어디예요? 홍해 바다 앞이에요. 여러분 홍해로 가면 안 됩니다. 막다른 길이에요. 막다른 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왜 이곳을 이끌어서 죽이냐라고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길로 가면 도망갈 것 같죠? 홍해 앞으로 가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홍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서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뒤에서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가 쫓아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나가자마자 홍해가 닫혔어요. 그래서 따라오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길로 도망갔잖아요. 결국 잡혀 죽습니다. 결국 잡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저한테 1,000만 원 꺼줄 수 있어요?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꺼줄 수 있으세요? 대답 잘하세요. 1,000만 원도 못 꺼줘요? 우리 그 위에
최강무 집사님, 우리 신혼부부 속장, 어제 같이 밥도 먹었는데 저한테 1,000만 원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게요. 저 못 믿나요? 1,000만 원 뭐라고요? 걸 수 있어요? 아이고, 예. 불쌍한 인생에 제가 죄송합니다. 예. 우리 김민영 집사님 오늘 밤에 여기 저 12시에 만날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저하고 만나서 잠깐 강원도에 갈 일이 있는데 저 믿으시죠?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예, 못 꺼주죠. 못 나오죠. 왜 그렇죠? 왜 못 꺼줘요, 돈을? 저를 어떻게 믿고 꺼줍니까? 저를 알죠. 집사님이 저를 아는데 저의 그냥 이름을 알고 제가 목사라는 걸 아는 거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르잖아요. 신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의 대상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사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 못 가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기독교 믿음은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신뢰하는 만큼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좀 전에 제가 속회 예배 드렸는데 속회 예배 드리면 저는 시편 23편 말씀 나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내게 부족함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다윗이 사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선하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게요. 자막이 꺼졌네요. 제가 원고를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좋은 일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